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제목이 율법과 연병이 전염병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91편 3절로 10절 보면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벽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 흑암 재앙이 7재앙 중에 몇 번째인가? 네 번째예요. 몇 번째인데 흑암 재앙 때에 연병이 돈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파갖고 혀를 깨물고 그렇게 가는데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율법과 연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 율법이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병도 없대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식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가 있는 사람은 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쟁터 630쪽에 보면은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벽지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 대쟁투에 있는데 쭉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환난 때 그런데요, 환난이 막 심하게 올 때 하나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해요. 그 환난을 심하게 당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제가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는 그 경험을 우리가 마지막에 환난 때는 더 심하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그들의 피로서 그들의 증거를 인쳐야 할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이 원수들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서운 고뇌의 시기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다. 악한 자들은 기뻐 날뛰며 조롱한다. 이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느냐? 우리가요, 마지막 환란에서 또 지금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붙잡혀서 죽을 지경으로 우리가 환란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다 그 원수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조롱하며 외치던 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던 말을 기억한다. 야곱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열렬한 간구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요, 그 환란 중에 죽어가면서 우리 목숨을 어떤 핍박이 와서 때리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이 와서 내가 몸을 쳐서 욥처럼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든지 그렇게 고민 중에서 창백한 얼굴로 야곱처럼 씨름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열렬한 간구를 그치지 않고 매달리느냐 아니냐 믿음으로 거기에서 우리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보호,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에 기다리냐면요. 그 마지막 사형령이 내릴 때까지 그것이 내릴 때까지 구해내면 안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천사가 할 수 있었지만 내려오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 시련의 노래를 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령관의 명령이 안 내려서 그 천사들이 못 도와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피의 침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우리가 피 흘려서 죽든지 간에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을 가는데 그냥 순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처럼 큰 고통의 요소가 되는 구원의 지원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들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다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그처럼 활용해보지 못하였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란의 때는 단축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마지막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곡식은 거두어져 하늘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어지고 가라지는 멸망의 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환란에서요.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잠재우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근데 참 어렵겠죠.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화이트석 시편 91편 1절로 16절로 보면은요. 악인들이 잃는 거, 악인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 시편 91편에는 주께서 임하셔서 악인들의 악을 끝내시고 주를 구주로 택한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의 보존과 지키시는 가호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매우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그 공로를 담보로 보증하신 영원하신 가호와 구원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승리할 것이다. 모두 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들은 그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은 의인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주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자비스럽게 내려주신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자비를 모욕하였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증표를 거두어 가실 수 있으시다. 그런데 악인들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내가 입이 부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네. 악인들은 그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못한다. 악인들이요, 왜 그 모든 것을 당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나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오 인간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이 세상에 내리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선물을 무시한 그 확실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만약 그들이 순종보다는 범죄를 계속 더 사랑하면 그들이 지금 즐기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현재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는 마침내 영원한 파멸의 근거가 될 것이다. 죄된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하늘왕의 영예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잠시 동안 세속적인 기쁨과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쪽을 택할 것이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찮게 여겼던 것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이해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고 소망 없는 것이 어떻게 허전하고 허탈하고 한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느껴본대요. 어떻게 길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그의 계명을 거스리는 배반자의 입장을 택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가를 느낄 것이다. 과거에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멸시하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의 행복, 곧 하늘 궁정에서 사는 생활과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늘의 궁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가, 그것을 잃는 것이 우리 전부를 잃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안전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길이 뭔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심판이 내려질 때 악인들에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누구나 다 숨겨주시는 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얼마나 부러울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의 운명은 그런 때에 참으로 부러울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에 악인들에게 자비의 문이 닫히고 그들을 위한 기도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때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 희망이죠.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은 아직도 들린다. 지금 주께서 죄인들을 그에게 오라고 부르신다. 우리가요,
그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부럽대요. 그런데 그 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비의 문이 아직 안 닫혔거든요. 잠시 후에 닫혀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 다 물로 멸망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열어놓은 그 자비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다 받고 우리 속에 생각나는 죄 다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지 않았느냐고 주장해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입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품성이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가 하늘에 가는 통행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시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인데 그거를 어떻게 파괴시킬 수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인데 사랑을 빼버리면 뭐를 넣어요? 마귀가 되라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꾸 율법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4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은 높임을 받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다.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졌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는 하나님과 유대신앙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밝히는 한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던 율법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서 구원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모든 유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구원한다고 우상숭배처럼 율법을 존중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부르는데 그 율법만 모세가 준 율법대로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없이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갑자기 그가 계속하던 역사의 연속적 설명을 중단하고 격분하고 있는 재판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왔는데 구주가 왔는데 잡아서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율법을 오해하게 지키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시임의 날 뿐만 아니라 일에 종사하는 평일과도 연결시키셨다.
즉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과 밭을 가꾸고 추수하는 일 가운데서 그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 대한 예증을 깨닫도록 가르치신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용한 업무와 인생의 모든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진리의 공과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매일의 수고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의 일은 항상 우리 조물주와 구주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가정생활의 모든 수고와 업무 가운데서 금실처럼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요 안식일 날만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일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만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가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신다. 계속하여 천사들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담화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왔고 거듭 천사들의 격려의 말은 충실한 사람들의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게 하여 승리자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받게 될 희노과 멸류관과 승리의 종려 가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시련과 고통 중에 헤매고 있을 때 천사가 옆에서 다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사도는 고린도인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간언하였다. 저희가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게 된다면 그들은 중환죄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로 실망이나 낙담에 빠지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보증을 그들에게 주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 다 아시고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많은 질병과 병의 원인은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에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서리를 치며 돌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전염된다. 세계는 전염병 수용소임. 사람들은 영적 눈이 멀어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으나 하늘 거민들은 이 지구가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죄로 인하여 세상의 환경은 전염병 수용소와 같이 되었다.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안 먹어도 세상이 다 죄로 인해서 전염병 도가니가 돼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국률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시편 103편 3절인가 보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죄를 버리는 자는 용서를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치실 때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오라 했거든요. 사람이 병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귀신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방법이 그 마귀를 붙들어내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마귀를 다 붙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여러 가지 세상에 홀려가지고 그런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대기만자 지상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현 시대에 사단은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필사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들을 고안하고 있다. 매 도시마다 그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의 단체를 분주히 조직하고 있다. 대기만자는 혼란과 반역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식을 쫓지 않고 열심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낸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거가 뭔지를 안 깨달으면 거기에 다 넘어가요. 사단은 매우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이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각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상사업을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를 쓰고 있대요. 사단이요 성경 연구가래요. 하나님 백성이 성경 연구가가 돼야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 성경 연구가래요. 그래서 사단이요 사람들을 무활동 가운데 전도 못하고 전도 안 해도 된다 핑계를 대도록 자꾸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극도로 혼란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전쟁, 유혈, 궁핍, 결핍, 기근, 재앙 등이 이 땅에 편만해졌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은 굳게 연합하고 그들의 사소한 어려움을 버리게 되었다. 자존심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깊은 겸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고난, 난관, 궁핍은 이성이 제자리를 다시 찾게 해주고 격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건전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활동하게 하였다. 사람이요 너무 이 땅에 막 감당 못할 기근이나 재앙이 막 올 때요 그때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 없대요. 겸비해진대요. 나의 주인은 그 장면에서 다른 데로 끌렸다. 잠깐 동안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거민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극히 심한 혼란 속에 빠졌다. 기근과 재앙과 함께 투쟁과 전쟁의 유혈이 도처에 편만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 빠져들었다. 전쟁이 기근을 일으키고 궁핍과 유혈이 온역을 초래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낙담의 상태가 되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재난 모든 것이 전쟁하고 이르는 것들로 통해서 주어집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분께서는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분은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10명의 문둥병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판결을 해야 세상에 당신은 문둥병이 아닙니다 라는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병 걸려서도 다 나아요. 낫는데 하나님께로 가서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는가 보다 하고 제 갈 길을 가버린대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문둥병처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변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저들의 마음은 감명을 받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부여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에 무관심하다. 배은망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다. 그들의 심령은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그 모든 병에서 나으라고 가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주실 때 그 고침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사단은 대기권 내에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듯이 보인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소서.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시라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대기가 공기가 오염되고 공중에 독을 뿌려놓고 오염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공중의 모든 것이 오염되고 재난이 그치지 않는다고 결과를 하나님 백성한테 돌리는데 마귀는요 공중에다가 독을 뿌리고 있어요. 그 비행기가 뿌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독을 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국에 거두어질 것이다.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의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불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간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세상에 죄가 그 다음에 재난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들이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지금 짧은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다 예수님께 맡기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